반갑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을 가지게 돼요.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닌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그 일이 우리의 일처럼 돼요.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게 돼요. 신기하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3장은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잡생각 말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다 잡생각으로 여깁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여 버릴 것, 취할 것, 이걸 분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실은 이게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위에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까지 말씀해요. 5절 어제 읽은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고 합니다. 무엇을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는 멤버라는 말입니다. 멤버. 땅에 속한 멤버.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내용들을 죽여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이 세 사람이 되어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은 죽여라고 합니다. 죽여라고 하는데 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었잖아요.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해야지.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 속한 것이 그 5절 그 뒤에 나옵니다. 엄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또 우상숭배. 이 탐심이 우상숭배로 나와요. 이제 엄란은요,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엄란하지 않은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먼저 생각을 내가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엄란한 음욕으로 가득하게 돼요. 성도님들, 이 엄란한 시대에 엄란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엄란한 그림, 동영상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요. 그런 것을 보고서 엄란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불결한 혹은 천박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땅은 썩잖아요. 땅에 있는 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은 섞는다 하는 의미와 통합니다. 그리고 사욕은 설명이 좀 필요한 말인데요. 원문에는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파토스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파토스를 열정으로 번역하죠. 나의 열정, 우리 자신에 대한 열정, 이 파토스를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 이것을 해내고 만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나의 의지는 이것이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파토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직설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또한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고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에서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은 악의가 있는 욕구예요. 이 악한 거예요. 악한 정욕이냐 아니냐 알려면 정말 이 높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바르게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정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스의 고백한 말은 정말 탁월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이사야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욕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탐심은 욕심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이거 버려야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좋은 차, 좋은 옷, 가방, 신발, 가재도구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쇼핑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욕망을 쫓아서 한다면 문제가 돼요. 이거 스스로 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것들과 내가 내 욕망을 쫓아 취하는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표대가 아니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되는 겁니다.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따라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쾌락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다. 교회 밖에는 재미있다. 가끔 우리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남자는 재미없다. 교회 밖에 남자가 재미있다. 혹은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여자는 재미없다. 교회 밖에 여자는 재미있다. 이런 말들이 다 우리의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벌써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갑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그렇고 구약의 많은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진노하시는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 중에도 목사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면 문명이나 문화를 보지 않아도요, 교회 모습만 보면 됩니다. 그 교회 모습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면 종말입니다. 세월 이기는 교회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믿은 후 달라야 돼요. 혹은 믿고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일이 있을수록 달라져야죠.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헌금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표면적인 것보다 우리의 그 이면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면이 달라질 때 표면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변화의 모습이죠. 단지 표면적인 거, 매너만 좋아진다, 믿음의 매너만도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지체부터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언행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8절 보세요.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는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말씀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5절처럼 8절도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같은 패턴으로 또 예를 듭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분함은 분노예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세 사람은 화를 얻어요. 예수님의 화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실 때는 폭력도 행사하셨습니다. 성전의 테이블을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 안에 있는 제물로 바쳐질 그 가축들을 다 흩어지게 한다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함, 우리의 이 진노, 화내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화인지 좀 엄격해야 합니다. 이 분함이라는 헬라가요, 오르게란 말인데요, 오르게. 뭔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오르가슴. 쾌락의 어떤 절정이 오르가즘, 오르가슴이죠. 그 분을 풀었어. 쾌감을 느끼는. 이게 분함이에요. 그런 분함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를 위해 분노하는 거 버리란 거예요. 그리고 노여움이 나오는데, 노여움도 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분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악의와 비방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의, 상대방에 대한 악한 마음이죠. 이것은 마귀와 같은 악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몸에 있는 이름이 있죠. 비방하는 이름, 비방하는 말이 있더라. 그 비방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아니고 밖이관에 사람 비방하는 거 조심하세요. 교회 비방하고 목사, 교사, 목자, 총무 비방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비방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가라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교묘하게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결국은 결과가 뭐냐? 사람 비방하는 게 가라지입니다.
이거는요, 수천 년간 변함없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 시험 들게 해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포괄적인 말이죠. 말하기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말을 하고 난 뒤에 부끄러워할 일은 말을 하지 맙시다. 이거는요, 생각을 해야만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냥 나오는 대로, 혹은 나의 의도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해서, 한다면은, 그냥 부끄러운 말을 막 그냥 싸질러요. 그러나 생각을 해서, 부끄러운 말이라 싶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10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1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요, 2장 앞에 3절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식에는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종과 나이, 성별, 시대와 상관없이 또 언제 어디서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왜냐? 새 사람이 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충만합니다.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덮개처럼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시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떤 행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올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기 발랄하게 믿음으로 살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